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임례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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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어떤 믿지 않는 가정에 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갔습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를 다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인가부터는 또 어르신들도 식사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은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은 식사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식사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하지.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식사 첫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돈 양반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가 끝나고 며느리가 아버님 그 사돈 양반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불렀느냐고. 얘야 너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 하되 너에게 아버지니까 나에게는 사돈 양반 나이가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도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주로 부르죠. 성경에도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는 현대 여성신학자들 페미니스트들은 가끔은 이제 오랜 수십 세기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좀 부르자. 그런 흐름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남성이다, 여성이다, 성적 개념에 묶지 말자는 해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어떤 경우는 남성 표시도 여성 표시도 동시에 가시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로 안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에 대한 개념을 동시에 넣어놓고 해석하는 경향도 지금 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성경은 남성 문화가 좀 지배한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경향도 있고 사실은 하나님을 성의 개념으로 묶어두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이런 구분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남성적 개념인 아버지라 부른 데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남성 문화 중심이었음도 영향을 미쳤겠지만도 부분적으로는 즉 고대의 아버지는 그 가정을 전체 보호하고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했을 때에 남성적 개념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 칭호들이 각 개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들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말은 자기 삶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에 대한 고백들이죠. 예를 들면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산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아마 고백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강할 때에는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일되어 나타날 수는 없지요. 각각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적 경험들이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일원화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각자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칭호요 이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호가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 옳은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부를 때에는 우리 개인적 체험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 칭호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칭호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누구에 의해 종속되거나 지배당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다. 스스로 계셨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존재 같은 뭡니까? 만든 분의 밑에 예속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 그 위에 누군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다는 이 말씀, 하나님 자신의 속에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홀로 계신 분이라 누구의 지배당하거나 종속당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나의 이름이고 칭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내 이름이고 칭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소개한 것처럼 전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갖다 붙일 수 있는 온갖 좋은 칭호가 있는데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내 이름이고 칭호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왜 그 좋은 칭호가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름이 영원히 너희에게 기록될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구비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즉 자격 없는 자,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준 대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칭호 속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잠시 정착하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나는 우상을 조각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의미이거든요. 우상을 조각하여 만든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자손에 불과하였고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방황 중에 있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 했을 때 히브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하비루가 뭔 뜻이냐? 떠돌이,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했을 때 또 다른 의미로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달족이라 얘기하잖아요. 각 부족 민족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 말합니다. 우린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떠돌이, 방랑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방랑자, 떠돌이에 불과했던 이방신을 섬겼던 가정의 한 백성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그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러서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였고, 실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국가를 형성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내 이름이고 칭호다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뭐냐? 우리를 조건 없이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먼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두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할 때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했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점점 민족수가 많아져 가지고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낍니다.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치고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위협을 느끼고 그 출생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려 합니다.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인들 중에 출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려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방향을 바꾸어 다른 정책을 내놓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무조건 강에 던져 없애라는 겁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부모가 남자아이를 얻었는데 강가에 던져야 되지만 그럴 수 없어서 3개월 몰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커져가고 울음소리가 늘어나자 어찌할 바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라인강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아이로 입양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모세입니다. 점점 장성하자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고, 애굽의 민족 아래 신음하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 이스라엘인들의 고통과 애환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날 애굽인이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돌로 쳐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막 가운데서 40년 가까이 양을 치는, 이전에는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다가 이제는 쫓겨난 왕자,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양과 소를 치는
그냥 목축업 나머지 일하는 일꾼에 불과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상해서 찾아가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는 하나님 이어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는 너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여 내게 들렸다. 너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이 메시지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즉 나는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고 나는 이전에 40년 전에 왕궁에 건세 있는 그런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난 떠돌이 불과하고 아무 조건이나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함께 간다. 니만 보내는 거 아니다. 그러니 가라.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모세가 이렇게 묻으면 혹시 내가 가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핑계거리를 댑니다. 아니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데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분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내 이름이고 내 칭호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타낸 칭호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물론 뒤에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합니다만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왜 모세에게 그 좋은 하나님의 칭호를 두고 나는 전능과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쟁의 신이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 말해도 힘이 날 거잖아요. 그러하지 않고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 못 갑니다. 내 나이가 80이 되었는데요. 내가 이전에 40년 전에 왕궁에 있었을 때처럼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나는 신분도 없습니다. 양을 치는 자에 불과하고 나이는 80이 되었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나를 불러다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서서 나를 이끌어내란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뭘 의미합니까? 얘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조건, 자격이 있었나?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 아니한가? 그런 자격이나 조건 없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내가 어떻게 큰 나라의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나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삼았나? 아니지 않느냐? 모세야, 정신을 차려라.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너희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하나님 일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칭호,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뭔가 좋은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고, 어떤 조건도 가지지 않았는데 너가 뭘 하겠느냐고 하는 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얘야,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네가 뭐 조건 자격이 있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주신 메시지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장벽에 막히고 어려움이 오면은 아휴, 배우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 조건, 이런 자격으로 내가 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가끔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 영원히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불러 내 백성 삼고 이스라엘의 조상 삼은 것이 아니지 아니한가. 네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 부심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지 네가 뭔 자격 능력 따지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한다 못한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뭘 이야기하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 많은 호칭,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일 수식어, 칭호는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호칭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 영원히 기억하라. 이것이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담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격 없는 자, 조건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 삼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이도 들고 학벌도 내놓을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세상에 자격될 만한 조건이 있을 만한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 조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함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03장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간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기쁨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앞뒤 좌우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한 4주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경건과 절제로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소망 중에 기대 가운데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구역 권찰의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추운 날씨가 이제 오면서 팬데믹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500명, 600명 전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더니 지금 제2, 제3의 팬데믹 현상이 진행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이 심하고 전국적으로 이제는 거의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이 가장 어제 아래기는 제로였고 오늘은 2명인가 그 정도로 그만큼 대구 시민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책임감 있게 안전수칙,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모임, 또 길거리 어디에서든지 방역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잘 지켜서 빨리 끝나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경제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이것이 지속되면은 이웃들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서 빨리 끝을 내도록 하는 일에 온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산 당례가 있습니다. 예배 공식 모임이 줄어들고 어렵지만도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묵상 자료집을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있을 유아 세례자 부모님들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하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반찬 나눔팀, 어려운 독거 노인들 한 20여 가정 매년 한 10년 넘도록 오래 하고 있는데 김장해서 드리고 추운 겨울절기 몇 주간 쉼을 갖습니다. 반찬 나눔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이번 주 목요일 12월 3일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 예배하면 누가 교구이고요. 또 봉헌위원 참고하시고 수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조건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